지난 주가 성령 강림 주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성령님이 초대교회에 강림하시고 나서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나를 함께 고찰해보는 그러한 시간으로 가질까 합니다. 사도행전 1장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간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시는데, 그때 그 모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모습을 본 제자들이 약 120명 정도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혀 기도에 힘썼다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의 강림을 바라면서 성령님의 오심을 간절히 소원하면서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드디어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어떠한 초대교회 그 성도 그 교회 안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나라는 것을 함축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43절에서부터 47절까지 오늘의 내용입니다. 먼저 43절부터 한번 같이 다시 보겠습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는가라는 것이죠.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첫 번째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라면 미러클이죠. 미러클. 이거는 천기, 우주공간, 하늘과 모든 우주공간 그리고 지상 위에 있는 모든 물체들이 움직이는 것, 해와 달과 별과 온 우주 만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천기가 움직이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물론 거기는 기상도 포함이 됩니다. 폭풍, 눈, 바람, 해일, 기압 모든 것을 통틀어서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께서. 모든 게 움직이는 것, 물론 자연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기도 하지만은 갑작스럽게 그 자연 법칙이 깨지면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기사, 미러클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체이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왜 행하시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신가, 하나님의 위엄과 신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일어나는 그러한 일입니다. 기사입니다. 두 번째로는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표적은 사인이라고도 하고 혹시 이적이라고도 하죠. 원더라고도 하죠. 이거는 복음의 사역 현장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일일 수 있겠죠. 오병이어 물고기 5마리와 떡둘로 5,000명 이상을 먹였다. 대단한 이적입니다. 병을 고치시고 물 위로 걸으시고 폭풍을 진동케 하시고, 이 모든 것이 일어나는데, 이러한 모든 것이 누구에 의해서 일어나느냐?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주관하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물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현재는 목사님과 선교사님과 장로님과 권사님과 평신도들 통해서도 병 고침의 역사 많은 것이 일어납니다만은, 그러나 그 배후의 역사는 누가 하느냐?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복음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44절에 보면은 또 서로 통용하고 같이 썼다는 겁니다. 모든 물건을, 많은 사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같이 썼다는 것이죠. 45절에 보면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나눠줬다라고 합니다. 통용하고 나눠주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46절에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였다라고 합니다. 날마다입니다. 수요일날 한 번, 토요일날 한 번, 주일날 한 번이 아니고 날마다 모였다고 합니다. 날마다 모였는데 특별히 주목할 것은 오후 3시, 9시, 그들의 시간으로 9시인데 우리로 말하면 3시에들 모두 모여서 같이 모였다라는 것이죠. 오후 3시 하면은 사회인으로서 일을 가장 많이 할 그럴 시간입니다. 일을 사회인으로서 가장 많이 할 그 시간에 이 사람들은 날마다 그 시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특별히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은 43절에 있는 기사와 표적,
흔치는 않습니다만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전에 날마다 모이는 것 현재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 이것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44절과 45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자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 이 44절과 45절은 이 천지 역사상은 전무후무한 공동체가 유일하게 2000년 전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현상입니다. 바울이 많은 교회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세운 교회에서는 서로 통용했다든가 물건을 자산을 팔아서 교회에 바치니까 교회에서 다 나눠줬다든가 이런 사역은 없었습니다. 현대 교회도 아직까지도 없습니다. 비슷한 것을 1800년도에 칼 막스와 레닌에 의해서 시도된 적은 있죠.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는 흔히 말해서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한다라는 기본 원칙을 갖고 있죠. 또 복잡한 정치 이념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까지는 잘 모릅니다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본가 계급이 소멸되고 노동자 계급이 주체가 된 모든 생산의 열매는 공공소유로 한다라는 것이죠. 공공소유를. 그러나 이념은 좋았는데 성공 아직 못해. 한 150년 동안 지금 해오는데 공산주의가 성공했다라는 이야기는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아마 영원히 성공하지 못할 겁니다. 왜 그러느냐? 딱 한 가지입니다. 딱 한 가지.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이념과 철학과 규칙과 방법도 성공할 수, 물론 그럴싸하게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특별한 현상, 이건 그 당시 성령님께서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를 초자연적으로 사용하신 그러한 현상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그러니까 네 거 내 게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은 많은 사람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내가 필요하면 옆집 김서방 거 갖다 쓰고 네가 필요하다면 옆집 박서방 주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근사하세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리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줬다라는 것이에요. 팔았다라는 게 상당히 저는 주목할 단어인 것 같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소유를 팔았다라는 것은 자기의 소유를 포기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재산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팔아서 일단 교회에 바쳤으면 그걸로 끝이기 때문에 다시 돌려주세요, 이자 쳐주세요,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 재산을 팔아 바쳤다는 것은 나의 모든 소유권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내려놓는 그러한 형태가 성령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았다라는 겁니다. 그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팔아서 바쳤다, 내 소유를, 내 재산을 팔아서 바쳤다라는 건 먼저 나의 미래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모든 세상이 하도 급히 격변을 해서 미래를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 그 당시에는 더더욱 미래 예측 불허의 그런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의 재산을 팔았다는 것은 나의 미래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겠다라는 선언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드렸다라는 것은 내 자녀의 미래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렸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현상이 강력한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현재 교회에서도 그러는 분이 계십니다. 가끔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다 바칩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가 다 똑같이 했다. 그 재산의 유무는 크고 적고는 있겠습니다만은 다 했다라는 역사는 아직도 이 지구상에는 예루살렘 이 초창기 교회 빼고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자기의 미래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드림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는데 어떤 사람이 이러한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인간의 성장 과정을 세 단계로 나눠서 설명한 글입니다. 세 단계로 인간의 그 영성, 그런 인격이 형성된다는 것이죠. 물론 세 단계까지 가지도 못하고 첫 번째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고 두 번째 단계 정도까지 간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겠습니다. 하여튼 세 단계로 분류를 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저를 도와주세요. Please help me. 도와주세요. 항상 이웃에게 손을 비는, 항상 이웃으로부터 도움을 요청하는 그러한 의존적인 단계입니다. 항상 주세요. 도와주세요. 날 좀 봐주세요. 뭐 그러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I can do myself. 내 일은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러한 단계입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손을 벌리지는 않지만 옆에 있는 사람에게, 손 벌린 사람에게 주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자기 거는 자기가 챙기고 나는 옆에 사람은 난 모른다는 게. 자기가 자립적인 모습은 있습니다만 너무 이기적인 그러한 사람일 수 있겠죠. 세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면 Can I help you? May I help you? 입니다. 도와드릴 게 있습니까? 뭘 도와드릴까요? 나눠주는, 배려하는 단계입니다. 사람은 이런 세 단계로 형성되어 간다라고 합니다. 참 성숙한 삶이란, 정말 참으로 성숙한 삶이란 의존하고 신세만 지고 그러한 유치한 단계도 아니고 자기 이적인 삶을 내 거는 내 거야, 너는 너 알아서 해, 그러한 이기적인 삶의 자세도 아니고 참 성숙한 삶이란 자기의 인격과 삶과 재물과 시간과 물질을 옆에 사람과 같이 나누는 사람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땀도 포함되어 있고 기도도 포함되어 있고 눈물도 포함되어 있겠습니다. 이게 참 성숙한 삶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얼마 전에 저는 플로리다에서 일어난 글을 하나 읽었는데 그거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대접해도 됩니까? 라는 글이었어요. 21년 동안 플로리다에서 잘 살던 부부가 무슨 이유가 있었겠습니다만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부부는, 그 남편은 억만장자였습니다. 그래서 이혼 수선을 하면서 재판장의 판사에게 자기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인이 이 자료를 청구한 것 중에 목록이 이러한 목록이 있습니다. 자기는 매달 이만큼의 돈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신분 유지비, 체면 유지비를 위해서 최소한 이 정도의 돈은 있어야 된다. 매달 해서 청구한 겁니다. 무엇이냐면은 한 달에 한 번씩 플로리다에서 뉴욕까지 헤어살롱을 가는데 1등석 비행기를 타고 한 달에 한 번씩 가니까 1등석 비행기 표와 그 뉴욕의 유명한 그 헤어살롱 그 모든 비용 다 합쳐서 $10,000. 그다음에 두 번째, 식당에서 외식을 해야 되는데 자기 체면도 있고 그 유지비도 있으니까 식당 한 달에 가는 식당 한 달 비용이 $5,000. 그다음에 10만 불짜리 벤츠 차가 있는데 거기 연료, 수리, 모든 제반 익스펜스 나가는 모든 것, 모든 비용 1절. 그다음에 인간답게 여유로운 삶을 우아하게 지내야 되는데 그 휴가 비용이 한 달에 $10,000. 그다음에 옷을 그래도 품 있게 사야 되는데 옷 구입비가 한 달에 $6,000. 그다음에 식품비 $3,000. 그다음에 가까운 동네, 뉴욕에는 한 번밖에 못 가니까 가까운 동네에 또 가끔 미용실도 가야 되는데 $1,800. 매월 잡지도 봐야 되고 뭐 또 해야 되는데 그 $1,300. 그다음에 고양이를 기르고 있는데 고양이 관리비가 만만치 않다. 그래가지고 그거 고양이 관리비 $1,000. 그럼 맨 마지막으로 성도로서 교회의 의무를 다해야 되는데
교회에 매달 내야 되는데 그 헌금비로 매주 8불 50센트. 그래서 그 제목이 이겁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대접해도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고, 과도히 아껴도 아껴야지 전략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되는 인생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잠언에 있습니다. 물질은 물론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잘 사용해야 되겠죠. 가치 있게 사용하게 되겠죠. 그러나 적다고 쓰지 못하는 사람 없고 많다고 쓰는 사람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정말 뜻있고 가볍게 쓰는 것은 적고 많고를 떠나서 성령님께서 함께 주셔야만 그게 제대로 가치를 나타낸다는 것이죠. 우리는 솔로몬 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 하면은 아마 인류 역사상 아마 10대 부자 안에 들 수 있을 겁니다. 많지만 욥도 있고 다윗, 그 아버지 다윗도 있고 많겠죠. 아마 인류 역사상 10대 아니 한 3대 부자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요, 솔로몬이? 솔로몬은 주전 990년에 출생합니다. 다윗 왕이 50세 때 낳은 아들입니다. 늦둥이죠, 늦둥이. 그래서 아마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시키지 않았나? 왜 늦둥이였으니까. 다윗 왕이 50세 때 990년에 낳았습니다. 다윗은 1040년에 나서 970년이니까 70세에 죽게 됩니다만, 그러고 나서 970년에 다윗이 죽습니다. 그때가 솔로몬이 20살 때입니다. 그 20살 때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5년에 25살 때부터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성전을 7년 동안에 거쳐서 합니다. 7년 동안 성전이 다 끝나고 나서는 성전을 지은 기간보다 거의 2배에 많은 13년을 자기 집을 위해서 짓습니다. 도합 성전 건설과 자기 집 맨션이죠. 건설하는 게 20년이 걸린 겁니다. 25세부터 20년 45세까지 건물에 모든 돈을 쏟아 붓습니다. 물론 부자였습니다. 어느 정도 부자였냐면은 그냥 아침 하루 그 식구들이 솔로몬과 솔로몬 그 사람 그 딸린 식구들이 먹는 식량이 하루 식량이 가는 밀가루가 30포, 그러니까 30가마라고 보면 되겠죠. 굵은 밀가루가 60가마 하루입니다. 하루 식량. 그다음에 잘 살찐 소가 10마리. 그다음에 그냥 들여서 막 기른 소가 20마리. 그리고 통통한 양이, 그 사람 양고기를 많이 먹으니까 양이 100마리. 거기에 꼭 뭐 닭 뭐 무수하겠죠. 이게 하루에 먹는 양입니다. 그니 얼마나 부자입니까? 얼마나 참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45세, 25살부터 45세까지 그 많은 재산을 다 쓰진 않았겠습니다만 집 짓는데 허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50세 때 시바 여왕이 찾아옵니다. 물론 그 전부터 그러한 경향은 있었는데 그때부터 솔로몬은 급격히 이방 숭배 받게 되고 맙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59세 주전 931년에 죽습니다. 59세입니다. 자기 아버지는 70세에 죽어서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통했고 수많은 환난을 통했고 자기 아들한테도 그냥 잡혀 죽을까 봐 도망 다녔고 얼마나 험난한 정말 삶을 살았습니까? 그런데도 70까지 장수했는데 솔로몬은 그냥 날 때부터 금수저 입에 물고 짜서 태어났으니까 그때부터 계속 편안한 삶만 살았어요. 정말 편안한 삶만, 정말 띵까띵까 편안한 삶만 살았거든요. 그 옆에 의사도 많았을 거고 주치의도 있었을 거고 참모도 많았을 거고 뭐 얼마나 많은 주위 사람들 많았겠습니까? 그 정도라면은 뭐 120까지 정도는 거뜬히 살았어야 되지 않습니까? 59세에 죽습니다.
시바 여왕을 만나고 나서 그가 급격히 이방 종교에 빠진 때부터 치면은 그는 10년 만에 그가 죽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그 수많던 재산, 그 수많던 그 국가의 그 모든 것이 10년 만에 거덜났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망하는 데는 그 많은 재산, 그 많은 모든 것 놔두고 그가 망하는 데는 10년밖에 안 걸렸어요. 10년밖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그를 치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이방 신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엄청난 세계 역사상 3대 부호에 뽑히는 그 사람이 망하는 데는 겨우 10년밖에 안 걸렸는데, 내 생각에는 그 10년도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생각해서 길게 잡아준 거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치시겠다고 생각하면 반나절을 필요하겠습니까? 30분 필요하겠습니까? 10년이 걸렸는데 10년은 순전히 나는 다윗 때문이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잠언 30장에는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으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말아주세요. 말이 멋있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런 기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기도는 거절하지 말아주십시오. 얼마나 애교 있고 얼마나 다정다감하고 얼마나 참 풋풋한 그런 기도예요. 뭐냐면 헛된 거짓과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저는 8절이 참 마음에 와서 저거예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여 주옵소서. 헛된 것. 솔로몬이 찾았던 모든 것이 저는 헛된 것이었다고 생각해요. 그 많은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와 자비와 그 모든 것을 받았는데 그는 말년에 너무 부하게 돼서 그런지 몰라도 헛된 것에 심취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국가마저도 망하는데 10년밖에 걸리지 않았더라라는 것이에요. 한국에도 비슷한 예는 있습니다. 한국에도 우리가 그 신사참배 하는데, 여러분 신사참배는 아시겠습니다만은 평양에 있는 서문박 교회에서 신사참배를 결의했습니다. 1930년도에 그때 한국 교회가 굉장히 부흥을 할 때입니다. 그때 일본은 국가 행사다 뭐 비슷한 걸 유혹해서 물론 했습니다만은 신사참배 결정이 장로교회에서 1938년 9월 9일 날 서문박 교회에서 했습니다. 그때 신사참배를 했다는 것은 기독교가 공식적으로 두 신을 섬기겠다라는 것을 결의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신사참배를 어떠한 미사 요구를 그 앞에 놓더라도, 어떠한 변명과 논리를 갖다 대더라도 그 결정은 이제부터 기독교는 두 신을 섬기겠다라는 것, 선포와 마찬가지입니다. 평양 서문박교에서 1938년 9월 9일 날 했습니다. 그 10년 되는 1948년 9월 9일 날 이북에는 노동당 정권이 정식으로 들어섭니다. 구구절이죠. 노동당 정권이 들어섰다라는 것은 그것은 신은 하나님은 없다라는 유물론자들의 모인 집단입니다. 그게 꼭 신사참배 결정을 한 10년 후인 1948년 9월 9일 날 이루어집니다. 꼭 10년 후인 1958년 9월 9일 북한 정권은 공식적으로 이북에서 기독교를 폐지합니다. 최소한 1958년 9월 9일 날짜로 인해서 이북에서는 최소한 기독교는 말살된 겁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아차하는 실수에 인해서 헛한 것에 빠져서 하나님을 외면하니까 10년 단위로 치시는데 완전히 동방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던 평양 그 이북에 기독교가 합법적으로 문서상으로 말살되고 만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1938년 9월 9일 신사참배를 결정한 서문박 교회는 어떻게 되었느냐? 서문박 교회는 지금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추측컨대, 사람 추측하건대 김일성 광장 한 구석 아스팔트 밑이라고 합니다. 김일성 광장. 9월 9일만 되면 퍼레이드를 합니다. 그 전에 그 이용하던 그 서문박 교회가 아스팔트로 덮이는 그 위를 군화 자국이 지나갑니다. 탱크가 지나갑니다. 미사일을 실은 트럭이 지나갑니다. 그렇게 교회는 말살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꼭 부가 있어서뿐만 아니라 있고 없고를 떠나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모시지 않을 때, 하나님을 신실하게 전적으로 찾지 않을 때, 하나님은 위해서라면 제 목숨도 내놓겠습니다 라는 각오 없이라면 이러한 운명은 그 누구에도 닥칠 수 있다라는 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자, 두 번째, 드리는 역사가 있은 다음에 나누어주는 역사가 생겼습니다. 나눠주는 거. 근데 참 묘한 표현이 있는데 서로 통용하고 전 재산을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줬다라고 하는데, 나눠줬는데 그럼 누군가를 받아가지고 갖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부족해서 받아갔을 텐데 그 가져가는 사람들은 자기의 필요 이상으로 욕심을 내지 않고 가져갔다라는 것이에요. 자기의 필요 이상으로 가지고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음 사람을 위해서 절제했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이것도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심성으로 봐서 어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견물생심, 보면 더 갖고 싶죠. 제가 얼마 전에 중부지방의 교회, 미네소타인가 거기에 있는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크리스마스 때가 돼가지고 교회에서 각 부모들, 어린애들, 유년 주일학교 각 부모들한테 이거 편지를 보냈습니다. 뭐냐면은 이번 크리스마스 때 발표한 다음에 선물을 서로 나눠 가지려고 하는데 각 가정에서 하나씩 가지고 오십시오 그랬어요. 가지고 오면은 우리도 가끔 하잖아요. 가운데다 이렇게 높게 쌓아놓고 나중에 아이들이 하나씩 와서, 애들이니까 그 안에 뭐 들어있는 건 별로 안 따지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큰 것도 갖고 가고 조그만 거 갖고 가고.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크리스마스 이브 되니까 이제 학부모들이 선물을 참 멋있게, 그래서 그 원탁 앞에 정말 산더미처럼 탁 쌓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저희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와서 애들이 선물 하나씩 자기가 갖고 싶은 거 그냥 갖고 가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예배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거기에 있던 몇 부모들이 이렇게 있다가 보니까 좋아 보이는 게 있을 거예요. 읽지 않겠어요. 그래서 싹 가서 이건 내가 미리 우리 애 거 대신해서 내가 그냥 할게. 이따가 우리 오면은 안 가져도 돼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또 부모, 그래? 그럼 나도 챙겼어요. 너나 챙기다가 다툼이 벌었어요. 서로 큰 거 같네, 어쩌네, 막 그냥 다툼을 한참 물건 갖고 막 그냥 교회에서 막 시비가 벌고 막 그거 내가 먼저 찍었다 어쨌다 막 하고 있는 사이에 아이들이 예배 끝나고 방긋방긋 웃으면서 이제 선물 나눠야지 하고 들어왔어요. 딱 들어오니까 무슨 장면이에요? 자기 엄마 아빠들이 선물더미 자기들이 뽑아야 되는 건데 자기들이 먼저 애들이 가져야 되는데 엄마들이 먼저 난리쳐가지고 난장판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서로 좋은 거 갖겠다고. 그 아래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면서.
가질 만큼, 필요만큼 가질 수 있다는 그 절제력이 난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언젠가 제가 한번 설교 때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수년 전에 저는 니카라가 코스타리카에서 그 실버 미션 그 컨퍼런스가 있어 거기 갔는데, 거기 오신 한 목사님이 과테말라인가 거기서 사역하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거기서 과테말라 사역하는, 과테말라는 지중해 있는 쪽이 굉장히 더워서 사람들이 주로 1500m 이상 고지대에서 다 많이 삽니다. 선선하니까. 근데 어느 날은 자기 성경 헌금하는 여러 한 교회에서 한 장로님, 권사님 몇 분이 한 7, 8분이 와서 선교지 답사 한번 하고 싶다고 그랬던 거 봐요. 그래서 그래요, 가십시다 하고 이제 모시고 가는데, 그날따라 비가 쫄쫄쫄 와가지고 고지대에 막 와서 막 미끄러지고 막 하면서 간신히 그 선교지 있는 데로 갔어요. 근데 집들도 시골의 산골이니까 여기 하나, 저 한 100m 떨어져서 하나, 저 50m 위에 하나, 뭐 뚝뚝 떨어져 있는데, 여기 가서 문 두드려봐도 아무도 없어, 저기도 없어, 아무도 없어. 그래서 난감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한 농부가 지게 같은 거 짊어지면서 터덜터덜 좀 한국으로 말하면 밀짚 모자 쓰고 이렇게 걸어가죠. 그래서 올락 꼬마시다 하면서 이제 근데 좀 내가 이래서 왔는데 여기 목사님 집이 어디냐고. 그러니까 이 농부가 밀떡만 딱 봐. 내가 목사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래. 이래서 우리 후원하시는 그 교회에서 오셨다고. 그래서 한번 교회 좀 보고 싶다고 그랬더니 그래요. 오케이. 가더래요. 교회라고 해서 딱 갔는데 한 1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조그마한데 허술한 곳인데, 뭐 비가 오면 빗물이 뚝뚝뚝 떨어지고 뭐 그런 그냥 정말 그냥 지저분한 데서 풀풀 풍기고 그런 데래요. 그리고 옆에 이렇게 보니까 조그만 부엌 같은 거 있고 침대 한 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뭐냐니까 그거 내 방이라고. 그래서 거기서 먹고 자면서 밥해 먹고 예배 드리고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다 어디 갔냐니까, 오늘은 특별 장이 열리는 날이라서 오늘 생활필수품 뭐 열흘인가 한 번에 장이 열리는데 오늘 가서 그거 바꿔야 되겠다. 모두 거기 갔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참 가련합니까? 옛날에 1950년대 한국 사회 비슷한 학구방 같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 즉석으로서 거기 같이 온 분들하고, 여러분 이러지 말고 우리가 돈 좀 모아서 이분 좀 줍시다 여기서. 그래서 그럽시다. 그래서 즉석에서 촉촉 하니까 몇백 불이 딱 모이더래요. 그래서 모아가지고 그 목사님들 이거 이번 주에 전 교인 또띠아 파티도 하고 필요한 거 있으면 하고 또띠아 파티 하라고 그래서 뭐 한 2, 300불 뭐 이렇게 딱 줬대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딱 보더니 눈이 둥그레지더니 너무 많다고. 괜찮다고. 이거 가지고 또띠아 파티도 하고 2번도 하고 3번도 하고 그거 하라고. 그러니까 그래도 뭐 하더니 20불짜리 2개를 탁 집더래요. 그랬더니 이거면 충분하다고. 이거면 우리 또띠아 충분히 먹는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전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삶 가운데서 특별히 물질에 대해서 이거면 충분합니다 라는 선이 어딜까? 물론 인간마다 사람마다 다 틀리겠죠. 그러나 하나님 이거는 충분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풍성함이 어느 선까지일까라는 것이죠. 어느 선까지. 초대교회, 물론 아까 얘기했듯이 성령님의 특별한 역사에 의해서 형성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이적입니다. 정말 이적입니다. 나는 그 중에서도 팔아서 바친 것도 귀중하지만, 정말 팔아서 바친 것도 귀중하지만은 자기가 가질 만큼만 욕심내지 않고 가질 수 있었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인지 모르겠습니다. 2월 달인가 얘기만 하고 제가 마칠게요. 2월 달에 돌아가셨죠. 아마 빌리 그레엄 목사님.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100세를 사셨어요. 100세를 사시고 돌아가셨는데 세계적인 개신교 복음주의 거장이라고 할 수 있죠. 거장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김일성도 몇 번 만나서 전도했고 그랬던 세계를 다니면서 수십억 명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 아닙니까? 수십억 명에게 복음을 전한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12명의 대통령에게 그 자문 역할까지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디서 태어났냐면 노스캐롤라이나의 샬롯이라는 그런 그 농가에서 낙농장에서 아버지가 농부였습니다. 거기서 태어났던 그래서 대공황시에 성장했던 사람입니다. 가난했던 시절을 그 사람도 지냈죠.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내가 죽으면은 꼭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꼭 만날 텐데 만나게 되겠죠. 누구나. 난 이 질문을 난 하나님께 꼭 하고 싶다. 꼭 하고 이 질문은 정말 내가 하고 싶다.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그 질문은 바로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 왜 저입니까? Why me, Lord? Why me, Lord? 저 시골 노스캐롤라이나 샬롯 저 시골에서 농장 가운데 태어나서 어쩌면 그곳에서 밀보리 그거 삶고 그거 하다가 그저 그렇게 살다가 쓸지도 모르는 그러한 인생인데 왜 하나님 저를 불러서 이러한 귀한 사역을 맡기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입니까? 나같이 비천한 자입니까? 나같이 비천한 자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자기는 이거를 질문하고 싶다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빌리그램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의 복음 전도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 자문도 하지 못했습니다. 비행기 타고 전 세계 185개 국가를 돌아다니면서 선교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도 그렇구나. 하나님 어떻게 해서 저였습니까? 어떻게 저 같은 자를 택해 주셨습니까? 어떻게 저 같은 자에게 이 큰 은혜를 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이 기도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또 우리 교회 간절히 소원하면서 하나님께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만은 견우직녀 모임 만나신 것처럼 그렇게 정답게 그러세요. 저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이 기도를 드리면서 저도 그럴 겁니다. 하나님 이 기도만은 거절하지 말아주세요. 무슨 기도냐? 이 세안교회 그리고 이 세안교회를 섬기는 모든 가정이 드리는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여러분 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